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6살에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무신령을 구하는 영혼의 의사로 불리며 평생을 설교자로 전심전력을 다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어 설교 사역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또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성도들의 상황과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 말해주고 그들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전적인 죄성으로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범한 악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죄 많은 본성 때문에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여전히 그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는 자기 설교에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 없는 설교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그 설교자의 신학과 영성과 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성도들의 아픔을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두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만들어 빛을 향하여 나가게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지혜롭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만 하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시간이 또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부터 평안이 오는 것인지 참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기를 느낄 때마다 도와주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보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지 설교자와 성도는 직분만 다를 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이란 역사 속의 어느 특정한 순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인간의 상황들을 하늘의 눈으로 이해하며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자가 있었듯이 오늘의 현대 예언자들은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설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던 에레미야는 인간의 눈이 먼 상태이긴 하지만 회개하면 언제라도 그 회개라는 문을 통과하여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백성 하나하나에게 안타깝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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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지거나 조건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마음은 고요한 바다와 같이 평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시편을 쓴 다윗처럼 저에게도 여러 가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기 앞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실존이 결국은 주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주의 은혜에 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은 다윗이 삶의 어떠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경험한 뒤에는 탄식시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찬양시를 썼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양식과 마실 것을 제공하시며 따라서 생명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나 그 근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생명이 모두 주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그의 손안에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장례식에 가서 보셨을 것입니다. 화장터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뼈가 추슬려지고 단 몇 초 만에 가루로 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온 곳으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1960년대에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니 세상에 정과 미련일감 두지 말라는 이러한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김석야 씨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충남 공주의 동학사 쓰레기장에서 비구니가 되기 위해 수많은 여자들이 깎은 머리카락을 보면서 공술의 공수호를 떠올리면서 하숙생의 가사를 집필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살아가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늘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미 예정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멸의 영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엄습해 올 때 몸과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헤아려보라. 인생이 짧음을, 너희 앞에 있던 과거와 너희 뒤에 올 미래의 시간이 거대한 심연임을, 만물을 이루는 물질이 연약함을 생각하라.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설교를 들으시고 너무 철학적이 짙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철학이란 육체의 감각과 욕망에서 영혼을 분리시키는 수련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철학을 통해서만 정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제대로 죽기 위한 노력입니다. 영혼에서 육체의 흔적을 지우며 영혼을 순수하고 투명하게 하는 일이라고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라는 책에서 작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최후의 순간에 철학적 신념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양식과 마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열등감, 무가치함,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즉시 그 뿌리까지 해소가 된다고 리차드 로우목 신부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약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들이 행한 악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능력으로 웅덩이를 파보았자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실존을 위하여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우리들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다고 충고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을 맡길 때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신기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높은 산에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올려다보며 내 별은 어느 별일까 하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저 별은 내 별이라고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별들은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반짝이는 빛도 다른 무수한 별들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두막이란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지구의 사람들을 그 감정이나 성격대로 색깔과 빛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살짝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주인공의 눈을 만져주며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리자 원수로 여겼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 또한 아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사랑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지구촌 사람들이 아닐까 하고 연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어떤 색깔일까요? 저도 저의 색깔이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로 비교했을 때 호수같이 맑은 물일까? 아니면 더러운 냄새나는 시궁창 물일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로 비춰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은 당연히 사랑으로 빛나는 별인 것입니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빛난다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분께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 당연히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그분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매일 듣고 보기도 합니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소수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구조로 인하여 겪어야만 하는 위기 앞에서 더욱 그분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 그분이 도움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깨달음이란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주시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문제의 해결책을 쉽게 찾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만 있다면 결국은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 되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